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에서 고달프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련회를 은혜 속에 잘 마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하였지만 이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그 은혜가 단순히 그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내 삶에서도 귀하게 적용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어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은혜 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경청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살아가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폭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함으로 지켜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지난 이틀의 시간 동안 우리가 온라인 여름 수련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 안에 기쁨과 또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이제 방학을 한 학생들도 있고 또 방학을 앞둔 학생들도 있는데 코로나19라는 또 특수한 상황 가운데 짧은 방학을 보내게 되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또 값진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됨의 은혜, 하나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1인 가구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가구가 많아졌죠.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도 한 명 내지 두 명만 낳게 되는 그런 가족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홀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극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개인화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을 대면하여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연대하던 그런 삶이 대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홀로인 것처럼 느껴지듯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귀에는 매력 없게 느껴지는 구호이자 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벌써 지루함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이렇게 뒤처진 그런 말처럼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나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의 부분입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서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기록 목적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는 문제는 바로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선물, 또 증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 은사라고 하면 달란트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빛나 보이는 능력들,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각각의 능력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에 더 깊은 뜻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그 뜻은 바로 선물, 값없이 주어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누가 더 낫다 이런 것으로 다툼이 있었고 그 은사가 마치 자기 것인 양 남용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의 방법은 각각이 찍혀진 채로 그렇게 서로 나뉘고 분열되어서 편을 나눠서 사는 것이 속편하다라고 그것이 쉬운 방법이라고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이 나눠지도록 찢겨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만큼 그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 중요성을 바울은 이 10번의 성령님이라는 뜻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가 존재하지만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우리 은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성령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행이라는 개념을 같이 걷는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할지니에 행한다 라는 뜻의 헬라어는
스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선 안에서 걷는다, 또 규칙을 지킨다, 타인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같은 부류의 또 같은 사람들이,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에는 직업도 다르고 또 좀처럼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는 만나기 힘든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와 성별 또 직업의 구분 없이 우리가 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과 섬김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는 커다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이다, 구별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진리 가운데 또 하나됨 가운데 사랑과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의 일치성, 하나됨을 보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우리 몸의 존재 방식과 같이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가 있고 자신이 각각 다른 역할을 감당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건강한 몸이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다양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과 기능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낫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색깔과 각각의 개성을 인정함 가운데 다양함이 분열이 아닌 하나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함에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양함 가운데 결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을 같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가 화문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문석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최근에 일로 만난 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와 또 유희열, 정재영 씨가 나와서 강화도라는 곳에 가서 이 화문석의 재료가 되는 왕골을 다루는 작업을 했습니다. 왕골이 뭐냐면 이게 긴 풀 같은 것인데 습지에서 서식하는 약 2m 가량 되는 그런 풀입니다. 이것을 재배해서 그것들을 잘 손질한 다음에 그것을 엮어서 만든 것이 바로 화문석인 것입니다. 근데 그 왕골의 껍질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어서 이 왕골은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물건인 것이죠. 재료만 봤을 때는, 왕골만 봤을 때는 이 길다란 풀이 이런 아름다운 화문석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고유의 서로 다른 색이 나오지만 그것들이 결을 같이 할 때에 이 아름다운 화문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양성이 있지만 결을 같이 하고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됨이 있고 조화가 있고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같은 결로 짜여지지 않으면 화문석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할 때 이 공동체는 같은 결을 가질 수 없고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우월하다,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우월성을 제기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눈, 그리고 손, 머리, 발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눈이 없어도 안 되고 손이 없어도 안 되고 머리가 없어도 안 되고 발이 없어도 안 되고 그 모두가 작용을 할 때 우리는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은사로 인해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우리 몸의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어느 한쪽을 쓸데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월감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의 모습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와 발, 이것은 수직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무리들은 자신이 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머리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발과 같은 그런 자신의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고 여기는 그런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서로 그룹을 지어서 생겨난 우월감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죠. 특히 한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섬김을 감당하고 또 리더로 우뚝 자라는 그룹은 그들의 우월감은 새롭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팀으로서 섬겼는데요. 거기에 담당한 선생님이 있긴 했지만 그들이 새로운 멤버를 이렇게 뽑을 때 그들 나름대로의 1년에 한 번씩 오디션이라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입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오디션에 대해서 전도사님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었고 오디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디션을 바라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당시 찬양팀 안에서도 리더 그룹이 주로 선배들이 되겠죠. 그 선배가 자신이 리더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이기는 하지만 팔짱을 끼고 면접을 보고 있었고 지원한 신입생 친구들에게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는 개인기를 시키기도 하고 또 함부로 말을 하는 그런 자신이 우월하다라는 모습의 어떤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오디션에 대해서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과 협의 끝에 그 오디션을 없애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이와 동일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모습들, 내가 머리이다, 저 사람들은 발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도 많지만 교회에도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성도들과 또 학력이나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짓고 그들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또 그들만의 모임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하죠. 나는 머리다, 나는 발이다, 너는 손이다, 이렇게 구분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라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가 되라라는 것은 다 같이 머리가 되어라, 다 같이 손이 되어라, 다 같이 발이 되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그 안에서 하나됨, 그 전체가 모였을 때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됨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지개는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지개라고 하지 않고 노란색만을 바라보면 무지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색깔이 다 모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지개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무지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모였을 때 혼잡스럽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조화로움과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뿐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한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등의식 또는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서로 다른 지체들이 다 귀중해 보이고 어느 하나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몸의 지체로서 나의 아픔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까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26절 27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하나된 부전신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됨의 아름다운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의 사용과 또 그들의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열등하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은사를 자랑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또 바울을 통해 주신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서로의 다양성 가운데 각 지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될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됨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부전신교회 청소년부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청소년부 예배 시간은 매주 오후 2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니 모두 시간을 잘 지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이번 주에는 이틀간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하였는데요. 비록 많이 참석 못해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기도해주신 여러분들과 은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더 열기는 후끈하였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준 선생님들과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설교노트 가이드라인입니다. 1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2번 듣는 중간중간 중요하거나 감동되는 말씀을 기록해보고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생활 속 어느 부분에서 적용 또는 돌아볼 것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기록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기록한다. 설교노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8월 15일 수요일까지 제출해주시면 기프티콘을 마구마구 쏩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이번 주도 화이팅!